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내 생각 위에 하나님 말씀을 얹어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 다 걷어내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잘 아신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이 근래에 수영을 배우러 다니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되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만났더니 지금 3개월째 다니는데 몸이 아직 수영장에 뜨지를 않는다. 떠야 이렇게 수영을 할 텐데 뜨지 않는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시작한 사람 다 떠는데 자기만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뜨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하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만나면 제가 떴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어렸을 때 바닷가에 자랐으니까 저는 수영장에서 안 자라고 안 배우고 그냥 모래사장에 지금 하다가 어느 날 바다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뜨는 거예요. 이게 몸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렇게 언젠가는 뜨게 될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나중에 언젠가는 뜨게 될 거라는 희망이 완성되는 거죠.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안 되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될 거다.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은 다 돼도 나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동안 항상 안 되는 것만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면 지금은 안 됐지만 내일 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될 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안 됐어도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되리라.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는 되리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들은요.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했더니 너는 못 따라온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못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때가 되면 따라올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때가 되면 주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뭐 집안이 좋은 사람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뽑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뽑을 때에 다들 자기 삶에 성실한 사람을 뽑았잖아요. 성실한 사람. 그런데 아무튼 이 제자들이요 좀 느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느렸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면은 그거를 행동에 옮기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느리냐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아까 예수님께서 빵을 먹으라 그랬는데 뭐하는 빵 바구니를 안 챙기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야단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노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의 주 핵심이 뭡니까? 주 핵심이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책망할 때 항상 뭐를 책망했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뭐 실수를 해서 책망받은 것도 아니고요.
뭐 하는 것마다 잘못해서 책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책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책망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하는 걸 책망하지 않았어요. 실수한 걸 책망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있으며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부족한 것은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자들이 부족했지만요,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린 것이 못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도 보면은 늦게 서고 늦게 걸었지만 나중에 빨리 걷고 빨리 선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에 자란 아이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늦은 것이 우리가 못한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증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알아듣는 것이 어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을 실천하는데 느렸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제자들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지혜와 지식과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고 또 원래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거는 제자들의 무슨 IQ에 달린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의지에 달린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지혜에 달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제자들이 못하는 일인데 뭐 제자들이 하락할 필요가 없잖아. 처음부터 이거는 제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기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따라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요, 인간은 약하고 부족해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따라 성격 따라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또 지금까지 따르지 못했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따라갈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게를 철저하게 깨달은 데서 새로운 시작이 출발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해지고 또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근데 세상에 이 다이어트 한 것처럼 방법이 딱 나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이어트처럼. 그것처럼 쉬운 것이 없죠. 왜냐하면은 한 가지 하면 되거든요.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돈을 들어서 약을 사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될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다이어트는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해본 사람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죠? 해본 사람 압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가.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사실은 쉽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 실천해 옮기려고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것이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의미지만 나는 의지가 약하고 부족해서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고 또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 할 수 있는 길 나가는 길이 거기서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 중 하나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분이 너를 도와주시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제 살아가면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4절 35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더니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두 발인데 왜 못 따라가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헬라인을 가르치러 이걸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려나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에 가지 않았거든요. 거기 불결한 땅이라고 해서 이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를 의하게 되면 그 주변 이방인 국가들에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유대 나라에 살면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을 하니까 유대 나라를 떠나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 헬라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려는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헬라인들로 가는 곳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죽음의 길로 가실 터인데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갈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12제자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노인 피택 장로님께 계셔서 제가 이제 그분들 면접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하고 제가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물어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님이 여쭤보더라고요. 피택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면접한 걸 보니까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이제 열심 가지고는 절대로 장로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분은 무슨 말을 하려나 저도 귀를 쫓고 들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열심,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이거를 절대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각오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절대로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똑같이 이제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할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가 죽어야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따라오. 또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도 36절 같이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인 겁니까? 내가 왜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에 시작.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아니라 이렇게 한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헤롯 궁전을 접수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 궁전. 그러면 헤롯 궁전을 접수해야 우리가 다 예수님이 대신이 돼서 뭐 외무 대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장은 맡아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이 없어서 또 아는 것이 없어서 우리는 그 궁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죠. 그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고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 길, 죽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없으나 후에는 갈 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따라갈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따라오는가? 베드로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을 한 이후에야 주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표현했잖아요. 3번 모른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뭘 깨달았습니까? 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내 의지로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내 지혜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베드로가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따라갈 수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38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모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유인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출발. 오늘도 우리가 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내 인생 살지 못하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줬으면 될 텐데 사람들이 안 바뀌고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통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 우리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잡아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결심으로 의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결심과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가 말했는데 그러나 그의 의지대로 그의 능력대로 그의 결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능력과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 힘 주시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따라오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자신을 부인할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죠. 그에게 베드로가 자기를 따라올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 실패를 겪은 다음에 그 실수를 겪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분명히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다. 어디를 따라올 수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을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에게도 실망하고 자책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쉽게 자책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둘은 한꺼번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미래에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오늘 주어진 삶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가능성을 믿어야 끝까지 밀어주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끝까지 참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다가 희망을 두고 소망을 걸게 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망을 가졌던 것은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는가? 베드로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베드로 자신의 지혜도 아니고 베드로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소망을 베드로 자신의 능력에 건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기도를 걸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확신을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또 손자, 손주들이나 바라보게 되면 정말 절망적인 순간 많잖아요. 절망적인 순간.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고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장차 따라올 거다.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왜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고 바로 이제 하룻밤 지나면 예수님을 새로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앞으로는 할 수 있을까 확신을 가졌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확신을 가진 이유는 이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와 또 부족함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 자기를 부인한 연약한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미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내 연약함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허물과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베드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을 될 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그때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가루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아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넘어져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도록 믿음을 주시고 붙잡아주셔서 기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랬으니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으니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너를 세워주실 터니 너는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성령께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낙심하겠지만 저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 기도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너 연약함을 여호와에 기도했으니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도록 기도했으니 지금은 따라오지 못했지만 그때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가진 많은 소망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려놓고 살 때가 내가 수십 년 기도하고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그 안 되니까 내려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안 됐다 그래서 그거를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되돌아야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그때가 되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렀고 나이를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고단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보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닮게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게 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이 가을이 되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졌잖아요. 더 흙에 씨앗 훑어놨는데 심어놨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 풍성한 열매가 되고 모든 과일 나무에는 과일이 풍성하게 열려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을이 와서 이제 풍성해졌는데 그 영적으로 풍성해진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럭저럭 살아 죽지가 아니고 내가 오늘 단 하루만 남아서도 단 이 하루라도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밟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내가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주님 의지하고 앞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긴 인생 돌아볼 때 실수와 허물과 실패로 가득한 인생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망하고 절망한 베드로에게 그때는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능력과 네 힘과 네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그 능력으로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돼서 내 죄를 용서했으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될 수 있더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기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라고 외치시는 성령이 음성 듣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이